전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을 맡은 고3 김연경입니다. PPT 나오죠? 앞에 보이죠? 오늘 우리가 할 게임은 잘 안 보이는데 무엇인지 맞춰보아요 라는 게임이에요. 신나죠? 제가 음식 사진을 가져왔는데 칸을 한 칸씩 없애면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인지 맞추면 되는 건데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 개만 더 넘겨주세요. 짠! 무슨 음식인지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엄청 쉽죠? 마라탕 맞아요. 정답은 마라탕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5문제를 가져왔는데 쉬울 테니까 여러분 알면은 손을 번쩍번쩍 들어서 맞춰주세요. 다음 한 개만 넘겨주세요. 짠.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모르겠어요. 한 개만 더 넘길까요? 하나 더. 이거는 알겠다. 현수 정답. 정답은 초밥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맞춰주세요. 엄청 쉬워요. 한 개 넘겨주세요. 짠.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개만 더 넘길게요. 짠. 이거는 맞출 수 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겨울에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건데 아는 사람 승아 맞아요. 정답은 군고구마였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칸이 많은데 이건 좀 어려워요. 너무 조그맣죠? 한 개만 더 넘겨주세요. 짠. 손을 들어서 짜장? 땡 틀렸습니다. 짜장 아니에요. 이것도 겨울에 먹는 건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조금만. 하나 더. 손 들어서 정답 아는 사람 손. 하나만 더. 진성이. 땡. 선생님들도 맞춰주셔도 돼요. 윤지쌤. 정답. 호떡. 자, 다음. 이건 엄청 쉬워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하나만. 이것만 봐도 맞출 수 있다. 하나 더 넘길게요. 하나. 짠. 여기까지. 정답! 짜장면! 짜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아는 사람 한 개만 더 넘길게요. 하나 더. 여기까지. 알겠는 사람. 약간 비슷한데 하나만 딱 넘길게요. 하나만 더. 여기까지 맞출 수 있다. 학생 여러분 중에서 맞췄으면 좋겠는데. 예림이. 예림이. 정답. 정답은 순대였습니다. 짠. 이렇게 저는 오늘 5개 다 가져왔는데 문제 맞추신 친구들은 기프티콘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 여기서 마치고 우리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 퀴즈 함께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는 이 시대의 계급 사회적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퀴즈 4개 집중해서 들어서 이따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읽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현경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현경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넣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에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니. 네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심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부 공동체가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수능이 끝난 우리 고3 친구들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렵거나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일성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한 주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아우 가득 찼네요. 우리 예배실이 좁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끝났죠. 그래서 홀가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더 막막함이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1, 2학년 친구들은 또 성큼 한 걸음 더 수능에 다가가게 되면서 부담감이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압박감들이 여러분을 얽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칫 이제 또 자유함이 있으신 분들은 방종할 수도 있고 또 뭐 앞서 얘기했던 부담감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동안 그 한국을 대한민국을 강타한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저론입니다. 수저 계급론이죠. 한때 뭐만 하면요, 뭐 흙수저여서 그렇다, 금수저여서 그렇다, 말끝마다 이 이야기들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수저론, 부모님의 능력과 재력으로 사회의 계급을 결정하는 것이죠. 쟤는 금수저야, 쟤는 은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하면서 급을 나눴습니다. 이 수저론, 수저 계급론의 어원, 유래를 찾아보면 본 위더 실버 스푼 인 원스 마우스라는 유명한 영어 관용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가 되는 것이고 해석하면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또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구인데요.
이 관용구는 이제 유럽의 귀족들이 은그릇을 사용하던 것에서, 또 아이들을 밥을 먹일 때 은수저를 사용하던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저론이 시작되었죠. 이러한 사람의 급을 나누는 것은요, 오래전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대사를 보면 노예 제도가 있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던 시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과 종으로 급이 나뉘어 있죠. 또 중세 시대는 왕, 귀족, 뭐 농노 해서요, 또 급이 나뉘었습니다. 봉건 제도가 있었죠. 또 근대 자본주의에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노동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나뉘었죠. 계속되는 이러한 급을 나누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많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앞서 말한 그 수저, 그릇에 빗대어 우리 급을 나눴죠. 흙, 동, 은, 금, 다이아 해서 자산과 연소득을 가지고요 급을 나눴어요. 또 학벌로도 급을 나눕니다. 대학에 서열을 세우고요 급을 나누죠. 서울과 지방으로, 또 서울 내에서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등등등 해서요 급을 나눕니다. 또 사람의 외적인 것을 통해서도요 급을 나눠요. 결혼 정보 업체에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직업, 또 부모님의 배경, 그다음에 자산뿐만 아니라 키와 외모 등을 더해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또 소개팅 어플에도 외모를 점수로 이제 평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5점 만점에 3점 이하면 아예 어플에 가입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죠. 이것은 결국 쓸모와 중요성, 그 가치를 매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급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요 우리는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죠.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 주눅들게 됩니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학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부끄럽고요, 할 말이 없어지고 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사람을 대학으로, 사람을 재산으로,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능력으로 판단하고 급을 매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급을 높이기 위해, 세상의 가치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부단한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곤 합니다. 내 급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이제 혼합되어서요 많은 혼합주의를 야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목적 위에 목적을, 결과 위에다가 결과를, 가치 위에 가치를 둡니다. 기도할 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급을 올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위해 봉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였으니,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 급을 올려주세요라는 신앙의 목적 위에 목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의 가치가 신앙의 결과가 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 내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는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목적, 자유와 회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구별됨 없이 억압받고요, 자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그릇에 은유하여서요, 목적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양한 그릇이 언제 가치가 있는지, 또 그릇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면서요,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등의 다양한 그릇이 있고, 이 그릇들은 언제든지 가치 있게 또는 천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고 이것은 언제나 천할 수도 있고 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21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릇에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것이 그릇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릇은 주인이 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역시 우리를 만드신 분의 쓰임에 합당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 역시 그릇처럼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아름답고 더 비싼 그릇이 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또 토기장이와 그릇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릇의 주인 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그릇이 언제 가치가 있는지, 언제 쓸모가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깨끗할 때에 쓰임 받는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릇이 언제 쓸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귀히 여기십니까? 깨끗한 그릇이 될 때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급을 올리는 데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쓸모와 우리의 중요도가, 우리의 밸류가, 우리의 월스가, 우리의 가치가 보여지는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그릇을 좋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요, 또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비싼 그릇, 급이 높은 그릇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의 외적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독교 안에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목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포장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섞일 때가 있는 것을 스스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런 나눔을 가지면 그럼 또 오해해서 듣게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인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미 이 자체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미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잘 알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맥과 같이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시선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 깨끗한 그릇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좋은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이니? 아름답지 않니? 화려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교회 내에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로 인한 판단들, 급을 나누는 모습들과 또 목적 위의 목적과 결과 위의 결과는요,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어서 안 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가치는 사람을 급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계시고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먼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적으로 억눌리는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회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쏟아지는 세상의 가치에 대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합니다. 최근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업 중에 교회 내에 이제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형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작정해서 하고 열심을 내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좋은 직장을 얻었더니 그 청년이 교회에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깨끗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 더 나아 보이는 그릇이 되기 위한 삶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더 나은 그릇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더 나은 그릇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가치라고 혼돈시키죠.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목적이, 그 풍조가 너무나도 거센 것을 저도 잘 느낍니다. 저 역시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사람, 귀히 쓰시는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사는 사람, 말씀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 사랑에 순수한 열정을 내는 사람, 거룩함에 힘쓰는 사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가치입니다. 저 여러분, 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함께 두기를 소망하며 도전합니다. 세 번째,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무엇을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물질의 축복, 세상의 가치가 충족되어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겉모습의 판단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주셨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릇, 더 보기 좋은 그릇, 더 화려한 그릇을 목적으로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쓸모 있고 언제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좀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하나님의 가치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끌려가고 목적 두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의 최고의 가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를 이미 깨끗한 그릇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시선과 그 값을 매기는, 그 가치를 매기는 것들 가운데에 상처와 아픔과 억눌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신비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리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우리를 회복하심과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거짓된 가치들 가운데에 낙심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주눅들 때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붙들므로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 세상의 짐 가운데에 자유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목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깨끗한 그릇, 하나님 그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가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풍조 가운데에 우리 삶과 목적이 깨끗한 그릇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억압과 눈치 보게 하는 것들과 주눅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투족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좀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예배입니다. 11시 10분 예배 아니고요. 15분 예배 아닙니다. 11시 예배인이 10분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와 성경 봉독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부 순서 반별 모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예배팀 제자훈련 모집 안내입니다. 여러분 예배팀과 제자훈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배움과 어떤 섬김에 대한 식어진 열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초청합니다. 함께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형제라 끄덕이지 말고 강제할 수 없다는 말에 끄덕이지 말고 그러나 자원함으로 함께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12월 한 달 함께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예담 헌금 있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구제와 선교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암송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신 네. 네. 두 친구 여기 있고요. 은우? 아니야? 네. 이쪽에는 없나요? 다음 주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친구 그럼 일어나서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오는 중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 암송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네.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되어 이곳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말씀 퀴즈 한 후에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는 이 시대의 계급 사회적 모습이 있음을 나눴죠.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 가운데에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있는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들 중에 나는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다들 이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자, 개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 뭐가 있죠? 그럼 설거지론이요? 네, 수저론. 네, 수저론이 있죠. 급을 나누는 거 우리 재산을 통해 우리 나누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또 얘기해 볼까요? 또. 네, 외모. 또. 네? 그렇죠. 네, 자본. 네, 불평등. 네. 또. 네, 성적, 학벌 등이 있다고 함께 나눴었죠. 이러한 그래서 더 세상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빛나고 더 비싼 그릇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우리의 목적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함께 나눴습니까? 네, 깨끗한 그릇임을 우리 함께 나눴죠.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기름 부으셨습니까? 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깨끗한 그릇임을 보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제 이사야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가운데 하나님은 되시고 우리는 된다라고 함께 나눴는데요. 왜 둘이 얘기를 해 왜? 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다고 했죠.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세상의 가치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밤모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임 한 후에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잠깐 모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3 친구들은 여기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